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 처음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때가 사라가 65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런데 중간에 하란에 와서 거주하다가 하란에서 다시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하란을 떠나게 되죠. 65세 때의 삶의 터전을 떠났다가 127세에 사라가 죽는데 62년 동안 아브라함과 살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자들이 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왜 여자는 안 하고 남자만 합니까? 그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라를 기준으로 볼 때에 65세 때에 이처럼 고향을 떠났죠.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이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결국 여종 하갈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첩으로 주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언행을 합니다. 사라는 좋은 의미에서 대를 잇고자 그런 일을 했는데 가정에 큰 불화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 그 전에 애굽의 남편과 함께 갔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라가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로 하자.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애굽에 있었고 그 거짓말의 대가로 잘못하면 사라가 애굽 왕의 후처가 될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또 남편이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고 그에게 우선권을 주었을 때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반대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묵묵히 남편의 뜻을 따랐다고 여겨집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이 89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아들을 낳으리라고 약속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 세 사람이 가정에 왔고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예고했죠. 사라는 그 말을 장막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나도 늙었고 내 주인 아브라함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고 웃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말을 듣고 그냥 웃어 넘긴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 비웃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라가 이제 1년 후에 9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90세 된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1년 전에 어이없이 비웃는 것과 같은 그런 웃음을 웃었던 이 사라는 1년이 지나서 이제 진정으로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90세에 얻은 아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사라는 어떻게 했는가? 역시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아내에게 했을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라는 그 내용을 알고도 9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남편이 지금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러 가는데 사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반대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데리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이나 이제 저 아들이 떠나면 내가 언제 볼 수 있을까?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62년 동안 고향을 떠나 62년 동안 묵묵히 견디며 참으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사라는 보여주었습니다. 사라의 이러한 삶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첫째는 남편 아브라함 가장 가까이에서 사라를 보고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2년 동안 굵직굵직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사라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아내들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2번이나 말씀했어요. 우리 현대 여성들, 젊은 분들은 복종이란 말을 굉장히 거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보면은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 때 가끔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복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 질문이 어려우면 쉬운 질문으로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복종하기가 쉽습니까? 말은 쉬워도 내용은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봐야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우냐? 에베소 5장을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순종, 복종은 그것도 힘들지만은 그냥 참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아내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기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이 더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뭐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남편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건 남편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순종과 복종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집에 와서 여보, 우리가 이 고향을 떠나야 되니까 보따리를 싸시오. 이사를 준비하시오. 아니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겁니다. 남편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라에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참 사라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직장에서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씀이 여보 내일 이사를 갈 거니까 짐을 싸시오.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왜 가야 됩니까? 아니 왜 상의도 없이 그렇게 당신 혼자 결정합니까? 얼마든지 그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사라가 순종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을 때에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사이에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의 대를 이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에 했을 거예요. 또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삼촌인데 당신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저 조카는 우리 집에 붙어 사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선택한 이후에 다른 땅을 주면 되지 않느냐?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거금을 헷 족속에게 주고 막벨라 동굴을 사서 사랑하는 아내를 그곳에 장사 지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첩을 얻고 그 사이에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그 일로 인하여 가정에 큰 위기가 왔지만 사라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그 위기도 잘 이겨내고 끝까지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에게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그들에게 약속된 아들 이삭이 잉태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85세부터 99세까지 14년 동안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 첩을 통한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 아들만 잘 키우면은 우리의 대를 잇겠다, 그런 생각을 14년 동안 그들은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은 점점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만 사라의 믿음 역시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다. 그분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이가 89세가 되었지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사라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 사건과 연관지어서 기록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18절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진정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건 가능하겠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은 물론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고 사라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99세, 사라 89세.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현실이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믿음은 99세, 89세 이후부터 점점 성장하게 되었고 100세, 90세의 아들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잉태된 이후에 사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잉태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라는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죽은 자와 비슷한 이 여인에게 귀한 생명 주셨는데 이 아기를 잘 낳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기를 가지면 여러 가지 태교를 합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교육도 중요합니다. 아기를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을 때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영적인 태교를 하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태중에 있는 아기가 어머니의 그 믿음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너의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사라에게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아주 후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는 자기 동족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이제 70년 세월이 끝나갈 때에 그들은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조국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70년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진 채로 70년 세월이 흘러가 폐허가 되었다. 우리가 가서 재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일부에서는 아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엇을 가지고 무너진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지 못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내가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생각해 보라. 너희의 조상을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 그 후대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시조, 이스라엘의 육신의 시조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때의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약속을 하고 그를 창대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창대하게 하였지 않느냐?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며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합니다. 그때에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이스라엘이 고국에 돌아와서 힘을 모아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데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눈이라. 일곱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루살렘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그 일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사라를 통하여 자기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90세의 아들을 낳은 사라를 통하여서 자기 민족이 다시 세워질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그 뒤에도 귀한 말씀이 많지만 맨 마지막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하여 사랑을 보았고 사라의 아들 이삭은 어머니를 통하여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한참 후세의 선지자 이사야는 사라를 통하여 소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라를 통하여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도 다 보아야 되고 갈라디아 4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3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는 사라를 통하여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을 보면 여종과 그 아들이 나옵니다. 또 자유하는 여자와 그의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 여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갈을 말하죠. 그의 아들은요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자유하는 여자는 그럼 누굴까요? 사라. 그 아들은 이삭입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여종 하갈은 종이 아닙니까?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비유하고 있어요.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다.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말은 율법과 율법에 종된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라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되고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완성시켰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의 아들을 쫓아내라. 은혜와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너희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를 바라보면서 자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건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우리 여성분들은 사라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잠언 31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잠언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앞에 30절 말씀. 거기 보시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눈에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그건 그대로 곱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왜 거짓되고 헛되다고 하는가? 지나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꽃이 영원합니까? 꽃은 시들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린아이들 꽃보다도 아름답고 귀하잖아요. 또 젊어서 여러분들 얼마나 피부도 아름답고 모습이 그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주름이 잡히고 70, 80이 넘으시면은 옛날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누군가? 우리 교회 수첩에도 보면은 젊을 때 사진을 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그분이 맞는가? 예. 그런 의미죠. 곱다, 아름답다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손으로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수고를 많이 했는데 누리지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병충해가 와서 농작물을 다 망쳐버린다든지, 추수 때가 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와서 다 점령을 하고 뺏어간다든지, 이거는 수고는 죽도록 했는데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누리게 되고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주변에 장이 서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치장해야 되고,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처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베드로전서 3장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여기 보면은 너희의 단장, 우리 여자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렇다고 머리도 안 빗고 교회 오너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정하게 해야죠. 여러분, 선 보러 갈 때나 면접 같은 거 하러 갈 때 얼마나 단정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물며 예배 드리러 오는데 단정하고 새 옷도 사셨으면 입고. 저희 아버님은 옛날에 뭐 옷도 많이 안 사셨지만 어쩌다가 옷이나 신발을 사시면 주일 때까지 놔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닮아가지고 주일날 처음 이렇게 입고 나오고 신발도 신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 자, 외모를 너무 지나치게 외모로만 단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 말은 지금 여기 4절 말씀처럼 그런 것들은 지나가고 썩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숨은 사람, 숨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못 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마음이 온유해야지 성품이 온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잠언 31장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가졌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 사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참된 자유, 그리고 인간이 외모로만이 아니라 속마음을 온유함과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해야 되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어 가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과 또 모든 여자 성도님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혼란 속에 있는 이 민족, 하나님께서 바르게 질서를 잡아주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과 또 현재적인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바르게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국내외에서의 아버지 나라를 보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사오니 아버지여, 이 민족을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위기가 오히려 좋은 기회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암 치료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무일 목사님 손가락 수술 받아 싸우니 온전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선재균 장로님과 이영국 장로님
윤정군 사님과 이재성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또 김성미 성도님, 윤철중 성도님, 또 아버지 안명란 집사님, 박병진 집사님, 그 외에도 육신적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와 다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